안녕하십니까. 알로하 성민경입니다. 네. 이거 조지아는요, 오늘 아침, 햇살도 좀 비치고, 약간 좀 구름이 낀, 이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약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 네, 이 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책 제목이 히브리서인 것처럼 대상이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가령 유대인들은 모세를 큰 선지자로 대제사장격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이신 중요한 캐릭터시고 인물이시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즉 천국의 시민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모세가 아니고 어떤 인물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 히브리 3장 1절에, 자,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므로가 영어로는 therefore 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벌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표명했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시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족들은 종들이다,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우월성, superior 한 존재시라는 것, 하나님 신적 존재시라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 1장 2장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도 여전하죠. 그냥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다. 그냥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정통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강조하셨지만 했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모세와 비견해서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신적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마치 천사들처럼, 그러나 그리고 모세는 실패했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상태로 입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번 미혹됐죠. 인간의 나약 한계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의 제물을 바치심으로써, 대제사장 역할을 하심으로써 완전한 복음을 이루시고 실패 없이 그 후로도 지금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맡은 바 역할을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자이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인도자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시작이 그러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을 하늘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보좌다. 왜? 저 하늘
위에 땅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땅 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 위에 저 우주 전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 왜냐면 우주가 상상도 하시지 못할 정도로 끝없이 넓습니다. 그 넓은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 하늘 천성이 도성이 실존한다 이거죠. 이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이 천체는 우주는 말입니다. 끝을 헤아릴 수 없이 넓습니다. 아무리 천체 만환경으로 봐도 끝을 볼 수 없어요. 도달할 수도 없고. 그럼 뭐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 천성 하늘나라가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옥은 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수성 같은 별 혹성 하나만 봐도 거의 순 불구덩이고 그런 별 하나에 혹성 하나에도 악한 인간들을 그냥 떼거지로 다 집어쳐넣어도 이때까지 전체 역사 속에서 사는 악인들 다 집어넣고도 남아요. 근데 그런 별이 수만 개 수천억 개가 셀 수 없는데 지옥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 끝없이 넓은 우주 천체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도 분명히 거기 있다. 아마 화성이나 뭐 목성, 천왕성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성 중에 뜨거운 불바다 실제로 그런 성들이 뜨겁고 뭐 차갑고 겨울 근데 지옥은 불지옥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마 저 태양 선보다 더 뜨거운 몇백만 배로 뜨거운 그냥 그런 그 별 중심을 공전하는 그런 별 중에 너무 가까워서 뜨거운 환경 거기에 아마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옥의 넓이는 너무 넓어서 모든 역사상 모든 악인들을 다 집어넣어도 그냥 널널하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널널한 큰 천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그거는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게 더 과학적 논리가 있을까요? 이 넓은 끝도 없는 우주에 뭐 외계인이나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하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 넓은 우주 속에 어딘가에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게 더 합당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이 천체가 이렇게 광활하고 멋들에게 엄청난 규모를 제작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천국과 지옥도. 100% 가능한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발견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망원경으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여기서 망원경으로 딱 봤더니 무슨 천국 같은 별이 보여. 지옥 같은 별이 보여. 근데 거기 보니까 천국은 그냥 사람들이 잘 먹고 살고 와 신났네. 지옥은 보니까 불구덩이에서 사람들이 막 뒹굴고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게 만약에 사람들 만든 망원경을 볼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들은 하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형제자매 됐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불러야지 왕 앞으로 가죠. 그 왕후 에스더도 자기 남편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임당할까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왕 중에 왕이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일로 와 내 아들 딸 돼 하고 자녀로 부르시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시여 나 이제부터 당신 아들 할 테니까 딸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오. 우리를 잘 키워주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은 자녀가 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 부르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 안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싹스가 노래. 하나님은 그 사람들 머리카락 수를 다 세고 계세요. 마음속을 다 알아. 싹스가 노랗다는 걸 불러가지고 자녀 찾고 은혜를 주면은 구원해주면 그냥 지 아버지 뒤통수나 때리고 배신 때리고 그런 얌체들 배신의 천재들 배신의 대가들
그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냐? 왜 믿음을 안 주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며 줘야지만 생긴다면 그게 맞다니까요. 싸가지가 없으면 믿음을 안 줘요. 안 생겨 믿음이. 지가 싸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 믿음을. 그 어떤 사람은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주냐? 난 싸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하다. 모든 것은 다 싸가지에 기인한다. 마음에 중심에 마음밭에 중심밭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영혼에 양심에 중심한다. 그걸 그냥 쉽게 싸가지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다. 성경을 봐요. 하나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나, 누굴 자녀로 부르시나. 다윗이나 모세나 보세요. 다 마음이 여리고 싸가지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 양심을 털난 사람들 안 부른다니까. 암만 장남이고 첫째 아들이고 능력이 있고 키가 크고 잘생겼어 안 불러. 싸가지가 틀려먹었으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일단 하나님께서 불러서 자녀 삼아주고 믿음 주시면 거룩해진다 이거죠. 왜? 성령께서,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에 계세요. 잘못 가면은 다른 길로, 죄악의 길로, 탐욕의 길로 가면 그냥 채찍질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름받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왜 계속 죄짓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모습이 보이냐? 그 부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그냥 간 거야. 나 믿어보려고 교회에. 근데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 추상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잔지 없는 잔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교회 다녀 출석을 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콜링을 받아서 생각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자녀로 불렀다고 믿어요. 근데 싸가지는 없어. 행동은 개판이야. 싸가지 없는 행동만 해. 그냥 반만이나 찌찍하고 남 깔아 뭉개고 나 나이 많은데 난 목사인데 장로인데 나 원로 목사인데. 그래서 원로 목사가 어쩌라고? 원로 은퇴했으면 집에나 있지. 교회 나가지고 반만이나 찌찍하고 늙은 원로 목사들이 말이야. 내가 왜 원로 목사들 욕하는 거 아십니까? 교회 가서 반말하는 사람 다 그놈의 은퇴 목사들이야. 원로 목사들. 제발 좀 나오지 마. 은퇴했으면 집에 있어. 나오려면 점잖게 겸손하게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썼어. 감투를 썼어. 교회 안에서. 목사다, 은퇴 목사.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는데, 끝까지 출입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어. 그렇게 거룩한 자녀라고 믿어.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 그냥 생각이고 믿음이지, 주체적인 믿음이지, 주관이지.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자녀로 부르셨냐? 아니다 이거죠. 왜? 자녀로 불렀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거룩한 형제 자매가 돼야 된다. 거룩한. 왜? 우리 안에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가, 싸가지 없는 언행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 안에 거룩한 성령 홀리 스피릿이 안 계시다는 거야. 없다. 내주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된 적도 없는 거예요. 됐다가도 금방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넘어가서 아이고 거룩이고 나버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난 내 멋대로 무례하게 살자. 그냥 욕심이나 부리고 교만 속에서 그냥 살자. 이렇게 되면은 성령 들어왔던 성령을 자기들 돈 내쫓는 거라니까. 그런 상태로 천국 못 간다. 나보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갈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뜻은 뭐냐? 거룩해져라 이거예요. 심은 얘기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로 싸가지가 좀 제발 좀 싸가지 좀 가지고 살아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원래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부르셨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싸가지를 가져라. 응? 그럼 거룩해져라 좀.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그럼 너희들이 생각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았지. 그러면 거룩해져라 이거죠. 거룩해져라. 여기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매들아, 부르심 받았으면 제발 좀 거룩해져라. 다 쉬운 말로 싸가지 있다 좀 가져라 이제 좀.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은 너희들 진짜 거룩해지지 않으면 부르셨던 거 콜링 취소한다. 이 세상에도 캔슬이라는 게 있는데 취소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하나님이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들의 자격 미달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천국 침노해야 돼.
야, 이 햇빛 태양의 속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더니 저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온통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으로 강하게 아주 그냥 내 입술도 자물쇠를 챙기고 뭐 제가 여기 영상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 어쨌든 막 욕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를 짓고 입술을 범죄한 거 아닙니다. 너 형제 자매를 욕하지 마라. 바보라고 좀 저주하지 마라. 그럼 너 지옥에 간다. 그 구문하고 말씀하고 다른 성격일 것입니다. 다른 성격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를 바보라고 욕하고 비방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 형제 자매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의롭고 선한데 네가 감히 딱 나와서 선한 사람 보고 야 이 바보 같은 마 이 악한 놈 이따위 잘못된 생각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을 흉보거나 욕하면은 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는 복음 믿고 말씀, 성경 말씀 주시는 거 전체가 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복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다 우리가 믿는 도리예요. 작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딱 하나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키라는 그게 다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요 구세주라는 요 복음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명령, 말씀, 십계명을 표현해서 모든 거, 특별히 신약 시대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믿어야 되는 우리 믿는 도리예요.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도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사도의 뜻은.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우리의 사도라, 사도시며. 아니 건방지게 지가 동급으로 지도 사도인데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신이신데 왜 사도라고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 뭐 사도 요한, 다 좋아. 너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심부름꾼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심부름꾼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야? 그렇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이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메신저, 심부름꾼 맞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큰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신저 맞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업적 중 일 중 하나가 메신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 메신저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하고 동급으로 취급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사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한 예수님에 관한 표현은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하던 일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주관하는 겁니다. 제사를.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양으로 죽이심을, 피를 흘리신 거죠.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삼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내가 이 죄 없는 이 사람을 죽이니까 가령 이 송민영 같이 죄 없는 하나님의 의인을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부터 희생양이야. 너를 죽이고 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 자기 귀한 생명 그냥 죽이셨다. 희생양으로 바치신 거예요. 양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희생 제물을 바치심과 동시에 그 제사를 주관하신 주관자였었다. 왜? 예수님 뜻이 자기 자신의 희생 제사를 안 바칠 수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동물,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 염소 이런 걸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 뜻이야. 주관이야. 지 멋대로.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 잡아서 희생 제사를 쓰거나 자기 자신을 드려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안 그러죠. 그냥 희생 제물 고기나 처먹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신적 파워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분이야. 주관대로 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지금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와 있기 때문에 내 이 육신 안에 존재하니까 내가 죽음의 고통을 맛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희생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냥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인 동시에 그 희생 제사를, 십자가 제사를 주관하신 대제사장이셨다. 다만 희한하게 구약시대의 많은 대제사장들과 틀리게 희생 제물을 짐승이나 다른 걸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삼았다. 자기 자신을.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인가 전쟁 승리하고 오면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겠다. 싸가지 없는 서원했죠. 제일 나를 마주치는 동물을 바치겠다. 나를 제일 먼저 반기로 나온 사람을 바치겠다. 기드온이 그렇게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기드온 참 웃긴 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재앙전에서 저희가 승리를 주시면 내 자신을 뭐 손가락을 한 두어 개 잘라서 바치겠다. 아니면 내 뭐 귀를 한쪽 잘라 바치겠다라든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으로 해서 내가 희생, 내가 바치겠다. 내 목숨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제일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제물을 바치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기도원이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싸가지 없게 서원해도 그따위로 하는 네 딸, 네가 제일 사랑하는 네 외동딸이다. 너 제일 처음 보게 될 것이다. 딱 그게 하나님 그놈 입에 저주를 그대로 붙여봐 주신 거예요. 싸가지 없는 서원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버리겠다 하는 성부의 뜻에 순종했다 이거야. 마치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순종해버린 것처럼.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왜냐면 아들을 바치는 것은 내 자신을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본인을 희생양을 바치고 그 순복했을 때 그 명령을 내리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 그게 더 찢어진다. 이게 더 찢어진다. 예? 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차라리 네가 너가 죽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100살이 넘었는데 아유 살 만큼 다 살니까 그래, 난 죽자. 그게 자기가 죽는 게 나아. 어린애가 그냥 피덩어리 귀여워 죽겠는데 걔를 죽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만 희생을 하고 고난을 겪으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냐 이거야. 찢어졌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이랑 똑같은 거야. 더한 거지. 하나님이 느끼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아들들이 많은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신적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인 거야. 딸은 없어. 성경에 뭐 딸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자분들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입니다. 자기의 외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양으로 마치 짐승같이 그렇게 바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게. 그러니까 하나님 외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야. 근데 우리들이 싸가지가 너무 더러워서 계속 싸가지 없는 짓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싸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아이씨, 내가 만약에 거룩한 표현으로 점잖게 경건하게, 근데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겠어? 뭐 거룩한 생활 지랄하고 있는데 지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싸가지는 지킬 수 있다. 응? 자, 그래서 자꾸 제일 모든 설교는 다 싸가지로 가죠.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다 싸가지로 통한다. 왜? 싸가지가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거는 어쩌면 우리 주관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 여기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근데 믿음이 생겼어. 그럼 불러주셨다는 거야. 그 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주관에 달려있는 게 싸가지거든. 양심, 선한 마음. 싸가지를 우리가 계속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못 가. 왜 전국 침노하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옥을 침노하는 자가 되니까 지옥 가고 싶어서 아주 발광을 하는 거야. 지옥에 가고 싶어서. 그건 뭐예요? 지옥을 침노하는 자지. 열심히 지옥 문을 두드리는 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에 우리가 믿는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단지 하나님, 예수님,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과 지저스라는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모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즉 신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르침. 예? 가르침을 믿으려면 어떻게 돼? 그 가르침을 주는 선생, 그 가르쳐 주는 사람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돼. 주님으로, 신으로, 선생으로, 아버지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준 내용은 대로 살라 이거야.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걸 믿는 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팩트를 믿어버리라. 그럼 그건 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을 믿는 건 그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스라엘을 믿는 거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지켜 행하려는 것까지 포함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믿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해드리는 거가 된다. 그래서 살려고 노력할 때, 순종할 때. 순종은 100% 이룰 수 못합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순종에 갖는 의미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죄를 졌어. 그럼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 맨날 습관적으로 오늘 술 먹고 회개하고 내일 또 술 먹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죄에 안 짓겠어. 그럼 내일부터 그 죄는 지면 안 돼. 그게 회개야, 회개. 만약에 그 죄를 또 짓잖아. 그럼 어저께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무효야. 회개 쇼지, 회개 쇼. 회개하는 척을 했다 이거야. 죄수가 형량을 감량받으려고 판사 앞에서 우는 쇼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뒤로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성화에 가셔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구원파 같은 데는 회개를 강조 안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해 임마. 그럼 예수님 우리 위해서 또 죽으란 말이야? 임마 우린 다 구원받았어. 죄가 없어 이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걸 보고 너가 더 싸가지고 죄인이야 임마. 그렇게 그런 그 구절 갖다가 그것만 붙잡고 죄를 맨날 싸가지 짓을 하면서 뭐 죄가 없다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넌 지옥 가는 거야 이제 회개 안 하다가. 제 영상을 잘 들으신 분은 예수님 믿는 분들 잘 들으세요. 가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 죄를 졌어. 그럼 그 죄를 끊어버리는 얘기야. 그게 회개야. 예? 내가 지금 석 달째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있죠. 이 흰머리 생긴 거 봐. 이게 회개야. 내 자신은 스트레스가 쌓여. 흰머리가 막 팍팍 생겼어. 석 달 만에. 그 웬만한 사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 아이고, 흰머리가 생기고 막 얼굴에 검버섯이 피네. 아이씨. 이제 먹어야 되겠다. 술을. 내 미용을 위해서. 내가 늙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한테 불리익이 오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냥 그건 하면 안 된다. 응?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회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순종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 100% 할 수 없다고. 왜?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자꾸 넘어지면서 회개하면은 이제부터는 그 똑같은 죄는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죄를 없애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미 회개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넌 죄가 없다, 너에게. 너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제 너 죄를 씻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죄를 져봐요. 그럼 회개 안 해봐.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너의 죄를 씻었다. 씻기는 어떻게 씻어?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도 해주시고 싶은데 계속 죄를 짓네. 이놈의 싸가지 없게. 회개도 안 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 이대로 저 싸움나이다. 오늘도 파티, 렛츠고, 파리, 횟집, 수다 먹자. 아유, 저 여자가 바람을 잡히자. 저 남자 멋있네, 연예인 같아. 할렐루야. 이러고 살면은 그냥, 아유, 그렇게 사는데도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피로, 그 고통의 피로, 희생의 피로 그냥 계속 씻어줄게. 계속 죄줘. 죄주면 그냥 내가 오늘도 씻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피가 무슨 빨래방에서 나오는 세제냐, 이씨, 물이냐? 세숫다에 쏟아진 물이야, 수돗물이야, 이씨. 예수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데, 이씨. 응?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 이상 기만에 빠지지 마라.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성경 구절 어떤 거 하나 딱 가져. 야, 예수님이 너희들을 죄를 위해서 피를 했다 그랬지. 그래, 너희들은 이제 죄 없어. 마음껏 살아, 마음껏. 지금 죄 다 진짜 용서 받았어, 이 멍청이들아. 마음껏 살아.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게 다 사탄이 속이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구원파.
자기들 맨날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대. 이씨. 하나님의 그 엿장수 요즘 뭐야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 하나님 구원 안 해주셔서 그날 이 멍청한 놈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고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요즘 유튜브에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말씀을 너무 오래 했더니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너무 오래 하지 마라. 그 너무 사람들이 지루해서 듣겠냐. 알았어. 그러면 이제 말도 빨리 하고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얘기하고 싶어. 왜? 사람들이 안 변해. 여러분, 성경이 왜 자꾸 반복이 66권 들여다 보세요. 여러 가지 가르친 게 아니라 똑같은 주제야. 사랑, 회개, 순종, 헌신, 진실됨, 순수함, 정직함,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죄 짓지 마라. 이런 한 가지의 도덕적인 주제 같지만 그 도덕적인 모든 주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도덕의 기준점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대상의 믿음의 도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신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다. 즉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다. 성경 66권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건데 너무 믿는 형제 자매인 우리들조차 크리스천도 그대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을 뿐더러 살고 노력도 안 해. 내가 그랬죠.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노력을 안 한다니까 도무지. 그냥 이대로 저 싸움나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태도로 산다니까. 교회가 썩은 문드러져도 담임 목사가 사기꾼 같은 짓을 대놓고 해도 이대로 저 싸움나이다. 성경에 보면 담임 목사 주의 종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무조건 순종합니다. 지랄. 다른 거는 그럼 왜 성경 말씀 순종 안 해? 왜 꼭 그런 것만 집어다 순종하냐고, 지키려고 하냐고.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상황에 맞는 그 시츄에이션에 맞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참종, 진실된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지 거짓 선지자한테, 거짓 종한테 순종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편할 대로. 그러면 안 된다. 좀 하나님의 종한테 그래 말을 듣고 순종하려면 좀 나 같은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면 좋잖아. 왜냐면 내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상해. 내 말은 안 들어. 왜? 이 외형이 난닝구만 입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강대상에서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 메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길을 싸돌아다니면서 난닝구 빨아먹고 또 노란 난닝구 이런 거 다 해진 거 막 해줬잖아. 이런 걸 입고 다니면서 땡볕에서 쪼가쪼가다니까 그때 뭐 싸가지가 어쩌고 뭐 자꾸 비속어나 얘기하는 것 같이 경건치 못한 언어와 인상은 참 좋고 잘생겼는데 근데 그 경건치 못한 비속어와 그냥 싸나운 듯한 눈초리로 그냥 질책하듯이. 왜? 교회 봐서요. 담임 목사들 어떻게 설교하나. 사랑의 눈초리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축도 시간에 축복하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헌금만 내면 돼. 아니 내가 이렇게 하냐고요. 안 하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된 종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외적 판단 기준이 있어. 뭐냐?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 사람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설명하는 안에 들어가면 농업계좌, 후원계좌, 뭐 기업은행이다, 뭐 새마을금고다, 아니면 젤리로 뭐 나한테 돈 묻어놔 미국처럼 뭐 전화번호 올리고 열로 젤리로 송금해라, 온라인 송금, 은행 구접번호 요런 거 올리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 믿음의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기독교 방송인데 채널인데 그것들은 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그 교회도 판단 기준이 있어. 11조 내라고 우리 성회신자들 교육할 때 11조 강조하는 교회 있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 은행 후원 계좌 올리는 놈들하고. 자, 요게 외적 이건 100% 맞는 건 아니야. 근데 99% 맞는다. 외적 판단 기준은 요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기독교 방송이나 교회가 돈 자꾸 강조하고 돈을 은근히 내라 그런다. 그리고 돈 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제시해 가르쳐 준다. 은행 전화.
그러면 100%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돈으로 진짜 하나님이 하려는 사람이 있어. 근데 90%는 자기 배를 채운다. 먼저 갈비나 회가 라면 같은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외형적인 판단 기준이야. 돈을 요구하나 안 하나, 11조를 강조하나 안 하나. 왜냐면 그냥 성금 걷어가지고는 지 성에 안 차. 저 사람 성도의 10분의 1의 수입을 내가 탁 먹어버려야 돼. 그럼 내가 부자 되거든. 그러니까 11조 구약의 그 율법 중에 하나죠. 11조 강조하는 놈들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100% 가짜야. 11조 강조하는 거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은행 계좌 가르쳐주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더 나쁜 놈. 왜? 율법을 예수님이 복음과 사랑과 십자가에서 패해버렸거든요. 성도 심하게 찢어지고. 그 얘기는 구약의 율법이 이젠 복음, 사랑의 복음으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 율법을 어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더 완전한 법이 생겼다는 거죠. 복음은 사랑의 법. 11조보다 더 완전한 헌금의 법이 생긴 거야. 뭐야? 예수님 말씀했죠. 누구든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넌 짠돌이니까, 짠순이니까 너 오늘 10불, 20불 내기로 결정했어? 그럼 그거 내. 너 11조 안 넣어도 돼. 다만 믿음만 실족하지 마. 이것이 새로운 헌금의 법이다. 복음의 헌금법. 여전히 교회에서 11조가 헌금의 제일 기준 원칙이다 주장하는 놈은 다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헌금의 법을 무시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11조가 지가 뭐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여전히 11조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그 11조 타워서 다른 타인의 10분의 1 굉장히 큰 돈이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자기가 그래 11조 바쳤어. 그럼 지가 그 11조를 다 하나님에 쓰냐? 아, 어림도 없다. 거기서 또 101조만 하나님께 지는 바친다. 그럼 남은 돈을 다 지가 먹어버려. 이게 바로 11조 강조하는 교회 목사님들 특징이야. 여러분 그 제 말 잘 가서 살펴봐요. 여기 조지아에도 가면은 11조가 우리 교인은 꼭 이 세 가지 뭐 5가지 10가지 기준이 11조 생활입니다. 내가 그놈들 이름도 다 알아. 권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많아요. 각 성별로 다 있어. 내 얘기 안 합니다. 이름.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까봐. 진짜 내 그게 무서워서 안 하냐. 그거만 그런 명예훼손 고발죄만 없으면 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을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합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아유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가기 싫다. 내 수입에 11조면 아유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너무 큰 돈인데. 자, 제 방송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사기꾼 11조 사기꾼 목사님들 그 혓바닥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 하시는 거 11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1조가 더 이상 여러분 구속 못해요. 구속력이 11조에 없습니다. 지금은 11조가 무슨 면죄부처럼 그런 구속력이 없어요. 다 허울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자 정한 만큼 여러분이 삶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그럼 조금 내 살기도 어려운데 오늘 5불 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그냥 내지 말아야 되겠다. 매주 내는 것도 번거롭다. 내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그 정도라면 내지 마. 다만 교회 다니셔. 근데 교회 나가니까 어떻게 해? 목사가 자꾸 눈치 주죠. 아니 5불 내봐. 비싸대기 맞아. 안 내봐. 그냥 발로 그냥 엉덩이 팍 차서 내부터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가지 나가지 마. 그러면 큰 교회 나가면 11조 헌금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어. 왜?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얼마인지 몰라. 알긴 알지 그 사람들도. 안 내는 사람들 다 알아요. 헌금 목대 이름 안 쓰는 데서 내는 사람들은 1불 내는 거나 안 내는 사람들이야. 다 알아. 그래서 헌금 목대 이름 꼭 써서 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짓은 다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여기다 헌금 목대 이름 써서 내면 세금 보고 할 때 공제해주고 하나님도 아시고 지랄. 하나님 이름 안 써도 더 잘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써서 내지 말라 그랬어. 선한 일을 할 때 조용히 해라 그냥 남들 모르게.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람들 만들어내는 허황된 얘기죠. 세금 공제받는 거, 그 세금 내는 거 아까우면 헌금 어떻게 내냐,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께 헌금 낸다고 해서 나라에 그 세금 공제받으려고 혜택받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생각해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는 헌금 내면서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세금도 내면 어때? 그거 내가 내 헌금만 해서 세금도 빼가려고 공제받으려고. 에이, 그게 점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이 목사들아. 자꾸 그런 걸 부추기지 마. 나라에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음식 가서 밥 사 먹으면 세금 안 내? 야, 하나님께 헌금 내는데 거기서 세금 내가 공제 받을 수 있어서 그 공제 받으면 뭐해?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하나님께 다 드린 거로 생각하고.
자, 이거는 포인트에서 어긋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내가 할 짓 다 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술 드셨고, 야,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제자한테, 야, 너 위장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 속 좀 달래라, 술로. 그것도 좀 먹어, 임마. 술도 먹고 트림도 좀 하고, 방어도 좀 뻥뻥 끼면서 좀 소화 좀 시켜.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랬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들이 금은보화 돈으로 너희들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술 사 처먹어라. 그것도 좋은 거다. 구약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술에 대해서. 그러나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성경에서 딱 따서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 성경에 더 많은 술에 관한 금지 사항이 더 훨씬 많죠. 비교도 안 되는 술 많아. 뭐 술 취하는 자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은 천국 기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즉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자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무슨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성경 여러 구조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에 꼬린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교만에 빠져서 나태해서 빠져 난 이미 구원을 얻었어. 감히 이런 얘기 하지 마. 자, 그럼 성경의 구원을 확신히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 그 말을 그러니까 이게 꼭 사고정들 잘못 이해한다니까, 멍청하게. 아까 회개처럼 잘못 이해. 자,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정한 거야. 믿음을 가진 거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그럼 너희들이 살면서 실수하면 회개해. 그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죠. 그럼 돌이키고 또 죄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야. 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아멘으로. 그럼 너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한 거야. 고백한 거야. 그래서 살다가 실족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해. 회개는 돌이키는 거야.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너 계속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 그걸. 성도의 성화의 과정. 점점 거룩해지는 거야. 삶이. 나 봐요. 술 끊은 지 석 달 됐잖아. 그러니까 얼굴에서 눈빛에서 빛이 나잖아. 빛이.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 받은 거다. 이미 천국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은 너희 입술의 고백처럼 너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야. 예수님의 팔로워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이놈들아. 여러 말 하지 마.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나약한 존재니까 인정하고 너희 죄를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배설물 똥으로 버려버리고, 그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이 임한 거야. 천국이 너희 삶에 임한 거야.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도 너희들을 인정해줘. 거룩한 자로.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하는 짓은 더럽게 싸가지가 없어. 그럼 더 꽝이야, 꽝.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싸가지 없는 것들, 죄인들 여전히 예수님 흘리신 그 거룩한 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왜? 한번 씻어줬어. 믿는 순간 싹 죄를 용서해줬어. 내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자범죄, 원죄까지 다 용서해줬어. 근데 이놈이 계속 자범죄를 짓네. 내일 또 줘. 원죄는 다 용서해줬어. 거기서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자범죄를. 회개도 안 해. 왜? 회개하는 척 하는데, 오늘 술 먹었어요? 회개합니다. 안 먹을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처먹어. 바람을 피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은 로맨스예요, 로맨스. 가정이 있는 인간들이. 그럼 그게 죄가 아니냐? 죄다. 로맨스, 내로 뭐라 그러나? 자기한테는 로맨스고, 남한테는 내로남불? 그 똑같은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확증이 있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잘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보혈이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사람 죄를. 아담서부터 우리한테 오는 원죄와 매를 짓는 자범죄까지 싹 용서해 준 거야. 그 다음부터가 문제지. 그 다음부터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냐,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아니면 개나발 같은 생활로, 싸가지 없는 똑같은 생활로 믿음이 있다가 착각 속에서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영적 무지와 교만 속에서 대어 지랄 맞은 놈이 되나.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천국을 침노하고 입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죽을 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천국의 심판이
구원의 심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난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넘어질 수, 이 길에 걸어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거지.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근데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구원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 됐다. 난 이제 구원 받았다. 맨날 며칠 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되고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 받죠. 이 날은 내가 새로 거둔 날, 태어난 날이야. 난 이제 구원 받았다. 나는 맨날 며칠 날 심지어 몇 시에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넌 구원 못 받았네. 우리가 할렐루야다. 난 구원 받았네. 넌 구원 못 받았네.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구원파 사람들 한마디만 해줄게. 지랄 연병을 떨지 마라. 너 같은 놈이 바로 정말 구원 못 받은 놈이야. 왜? 넌 회개도 할 필요 없다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또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라면서 이 빙신아. 네가 짓는 그 죄가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야. 알긴 알아. 네 조동아리가, 네 그 짧은 소견머리가.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를 내가 또 반복하는데, 예수님 믿음의 길을 들어섰죠. 교회 가서 괜히 가짜 목사들 보고 실망해서 저것들을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난 안 믿겠다 이러지 마 제발. 왜 싸가지 없는 인간 보고 실망한 걸 하나님한테 갖다 붙여.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인간한테 실망했죠. 교인들이나 목사, 장로 이런 사람, 교인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실망했죠. 정광훈 같은 놈한테. 근데 왜 그걸 예수님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냐고. 걔들은 가짜로 믿는 애야. 자기 배만 믿는 애, 배만, 돈만 믿는 애들이라니까. 왜 가짜들을 보고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냐고. 나같이 진짜 믿는 성민이 같은 사람 보고는 안 갖다 붙이고. 사람 참 뭘 좀 관찰하면 예리하게 관찰하시라고. 예리하게. 대충 보고 교인들 싸가지 없네. 나 안 믿는단다. 내가 믿고 저네들처럼 싸가지 없게 살 거면 나 안 믿겠다. 제발 그런 바보 같은 판단 내지 마시라고. 걔네들이 가짜로 믿는 애들 보고 왜 하나님도 가짜랄 거 생각하시냐고. 날 봐요. 나 진짜로 믿잖아. 나 같은 사람은 왜 안 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게 됐고 믿음을 가지려는 와중에 실족거리가, 제일 큰 실족거리가 그거예요. 먼저 믿는다는 선배 신앙인들, 직분자들, 특히 목사들, 참 더럽게 싸가지 없거든요. 구라만 까고 그냥 거짓말만 슬슬하고. 교회 가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지네들 밥 차려 먹기 바빠. 지네 가족한테 줄 때 많이 주고 남한테 조금 덜어줘. 근데 자, 여러분들은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말세에 교회 가서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 생활의 원칙은 성경 좀 읽어봐라. 제발. 성경은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세요. 구약 읽지 말고 신약을 읽어요. 몇 번씩 반복해서. 우리 지금 복음은 신약의 단계에서 신약을 계속 읽어. 구원의 원칙이 신약에 달려있다니까. 그냥 구약만 맨날 읽고 그렇지 11조 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을 읽으시라고. 그 신약을 자꾸 읽으시면은 한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 짧으니까 한 5번 읽으세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가면요, 싸가지 없는 게 더 잘 보여. 내가 성경을 몰랐어. 전부 다 가짜야. 전부 성경 말씀대로 신약 말씀대로 안 해. 특별히 그 가리키는 조동아리들, 목사들 조동아리들이 주둥아리로만 외쳐. 근데 행동은 안 해. 그렇게. 주둥아리는 사랑을 외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헌금만 많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표명해. 행동을 가만히 봐. 싸가지 더럽게 없다니까. 그 사모라는 여자도 봐. 얼마나 얌체인지.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라 그래.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한테만 다, 김 지사님 이거 해와. 김 지사님 솜씨가 너무 좋더라. 지랄하고 있네. 네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너도 해. 자, 그래서
교회의 성경을 알고 가면요, 사람들이 허물이 보여. 응? 물론 그걸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용서해주고 다니면 좋아. 근데 무조건 용서해주고 이래도 용서 저래도 용서는 하나님 뜻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와서 다 용서해줬지. 바리새인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응? 예수님 왜 화를 냈었어. 불같이. 응? 의문을 내셨어. 응? 세례 요한은 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까지 했어. 오늘날 내가 이 개새끼들하고 욕하는 거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어떻게 더 나쁜 얘기야. 개의 새끼나 뱀의 새끼나 이 뱀 새끼들하고 욕하는 똑같이 이 돼지 새끼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시다.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지옥 없대. 안 만드셨대. 하나님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윤석열이 지랄하네. 여호와의 증인 지랄하네. 이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옥을 만드셨어요. 성경 기록이 돼 있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공의가 있어.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공의. 오늘날 이 불의한 세상도 감옥이 왜 있습니까? 감옥이. 예? 불의한 인간들조차 죄를 규정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는데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옥을 안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옥을? 오늘날도 무기징역 사형도 있잖아. 지옥은 무기징역이에요. 사형이 없어. 안 죽어. 지옥에 들어가면 그냥 무기징역이야. 기한이 없다니까. 이 세상에도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지옥이 진짜 무기징역 감옥행이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는 거야. 51분째. 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매일 반복하는 거야. 1시간씩. 그리고 나는 입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흰머리가 더 생길지라도 내 다리가 더 근육이 생기고 아플지라도 난 좋다 이거야. 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고 자꾸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저 성민영이가 하는 말이 뭔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떠들고 반복하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66권에 길게 반복 또 반복. 회개하라는 말만 몇 번 나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못한다니까 길게. 옛날에 내가 설교를 한 5분 했어. 길어봐서 10분. 왜? 그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근데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야. 그걸 알았어. 깨달았어. 물론 유튜브에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지. 하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자,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은 사랑 때문에 자꾸 반복한다 이거야. 하여튼 말이 길어지고 힘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거리를 싸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거리의 순례자로 설교자로 복음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제발 유튜브가 성공 대받쳐서 돈과 명예는 빼들어 돈이라도 그냥 팍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돈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 일석이조 좋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우스갯소리고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생기면 그냥 그걸로 하나님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저도 좀 말씀드려도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튜브가 성공해야지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복음이 돈이고 명예고 나발이고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자 하나님 이 유튜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잠자던 영혼들이 제 이 수다를 소리 듣고 깨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뿐을 그 차원을 떠나서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성화의 과정을까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미라는 성민영의 입술 통해서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